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 모든 그 삶이 평안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여자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서 기도드린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편이 아내의 순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경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만약 결혼한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먼저 남편으로부터 의심받는 아내의 부모가 자신의 딸이 처녀인 표를 가지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인 표는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도 나오는 자리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옷은 무엇이냐? 첫날 밤 부부가 잠자리를 가질 때 그 잠자리 아래에 깔아놓는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첫날 밤을 가질 때에 아내가 처녀라면 이 자리옷에 그 여인의 혈흔이 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내는 다음날 이 자리옷을 잘 챙겨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그 여인의 순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때 그 부모는 그 자리옷을 통해서 그 자신의 딸이 처녀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결혼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아내의 아버지는 성읍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자리옷을 펼침으로 자신의 딸의 순결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 만약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자리옷을 펼침으로 인해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남편은 3가지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그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정도에 따라서 최대 40대의 태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남편이 지참금으로 그 장인에게 주어야 했던 은 50세겔의 2배였던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벌은 평생 동안 자신이 누명을 씌웠던 그 아내와 이혼하지 못하고 이제 그녀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아내가 또다시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아내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자신의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그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남편은 이러한 3가지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심을 받는 아내의 그 아버지가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처녀의 표로 인하여서 자신의 딸이 처녀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아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고 여겨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어야 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은 남자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가나안에 만연했던 성문화와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우상숭배 문화를 잘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혹독한 처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이 섬기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신을 예배할 때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를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순결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체의 순결함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영혼의 순결함이 보존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그 백성 간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로 묘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성공에 취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자가 순결함을 잃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디 오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시작되는 또 오늘의 삶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들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정말 저희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쾌락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잠깐의 성공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에 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조금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의지만으로는 그것이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또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